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지키며 살았으며 내 속에 죄는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욕심만 가꾸며 사는 우리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웃의 영혼을 돌줄 때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정과 멀어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의 죄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여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는 받았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하사 대발을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두 가지 일어서는 자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안에 사람을 셨으며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백사하사 장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령 안에 나시고 본디오피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다가 또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달려나옵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개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복음을 이 땅에 전하라는 주의 사명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서로 또 뜨겁게 사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골수를 쪼개보다 남는 참으로 복된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나라의 민족에 참 어렵고 힘든 것을 주님 아십니다. 남북의 문제는 또 그렇고 또 한일 간의 문제도 한미 간의 문제도 또 한국과 중국과의 문제도 러시아와의 문제도 참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평화로운 나라로 평화로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인내도 주옵소서. 또 이 땅의 정치 지도를 맡고 있는 이 정권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래는 멋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부터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36장 찬송입니다. 평생을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아침마다 이렇게 쭉 오셔서 우리 반주하신 우리 박신자 원사님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머리도 이쁘게 단장하시네.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일이 어렵습니다.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2.19km를 달리는 일도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는 박사학위를 받는 일이 어렵습니다. 사회에서는 전문직 자격증을 따는 뭐 기능사, 기사, 뭐 의사, 판사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사 다 어렵습니다. 군대에서는 장군이 되는 일이 어렵습니다. 별다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스포츠계에서는 금메달 따는 일이 어렵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스타가 되는 일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결혼하는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직장만 하는 일도 어렵고 애 낳는 일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먹고 사는 일 모두 다 어려운 일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감사할 일밖에 없죠. 매일매일이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매일매일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출애굽기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매일매일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매일매일 주시는데 이 주신 대로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야채도 먹고 싶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실 때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은 거저주신 음식들이 아닙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 말대로 사나 안 사나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쉽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게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하나님 백성들보다 그리스도인은 더 쉽게 살아야 합니다.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은 쉽게 살 수 있었는데 쉽게 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버리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광야의 백성들보다 더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쉽게 살아야 합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으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시려면 나도 가져가시고 내 십자가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가져가는데 너는 두고 가는 거야. 너가 질 십자가는 네가 지라는 거야. 그건 딱 빼놓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참 다른 건 다 쉬운데 그게 제일 어려운데 우리는. 근데 그거 가져가시고 다른 건 다 두고 가시지. 근데 다른 건 다 지고 갈 테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이렇게 사는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이적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뭐 그렇게 해서 사는 제자는 뭐 얼마든지 행복해요. 뭐 신앙생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가슴이 뻥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고, 내가 수치를 당할 거고, 내가 모욕을 당할 거고, 너희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고,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아니 이런 목사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목사님은 안 돼요. 뭔데?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사탄아.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내 가슴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속을 뻥 뚫어줄 수 있는 메시지만 전하는 목사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데만 찾아보고 모든 교회를 그런 교회로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그런 생각을 하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런 목사님만 모시고 그런 목사님 중심으로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또 멍이 들었어. 목사님은 맨날 그냥 축복하고 행복한 얘기는 안 하시고 맨날 십자가만 지라고 있어.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아니라 어쨌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영광을 안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셔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은 가져가시지만 자기 십자가는 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그냥 황건원 십자가예요. 황건원의 십자가. 그냥 여러분의 십자가만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중에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라.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부서지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십자가다. 너 황건원, 네 자리에서 그냥 황건원으로 살지 말고 황건원을 부인하고 네가 황건원이라 여기지 말고 너는 소금이다 생각하고 살아라. 너는 빛이다 생각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너를 녹여서 주변 사람들의 맛을 내게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너를 부숴서 상대방이 드러나게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그렇게 살아라. 뭐 그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 내가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고 빛으로 살아가는 걸 알지만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길을 가야 되죠.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이 뭔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또 돌아가시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수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유월절 잔치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장면서부터 보면 우리가 제자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 그 제자의 길이 뭐냐? 첫째로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가 알겠다. 세상이 너희를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저희는 20장을 읽었습니다.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헌신하고 봉사하되 큰 소리치며 거만하고 기고만장한 자세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는 항상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하라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를 하되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 헌신과 봉사를 받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를 위해서 밥을 나눠주는 현장입니다. 줄 똑바로 서세요. 거기 그 줄 똑바로 서면 밥 안 줘. 밥 안 줘. 줄 서고 질서를 잡는 것은 각각 본인들이 스스로 하게 하고, 헌신 봉사팀은 그저 이렇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더 만난 것으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성은 다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네요,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마치 집안의 우덜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을 공양하고 봉양하듯이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차려왔어야 되는데 더 많이 차려오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죄송스러워서 그러면서 밥을 퍼드리고 국을 퍼드리고 음식을 나눠드리는, 근데 그런 것이 헌신이고 그게 봉사지요.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그 자리가 자존심 상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자리가 아니라 마치 자녀들에게 대접받는 것 같은 감동의 자리가 될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제자의 모습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제는 에헴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휴지도 줍고 종이도 줍고 뭐도 삼키고, 또 주변에 뭔가 빵꾸난 거 없는데 빵꾸도 메꾸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조용히 가서 솔로 닦고, 누가 했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교회는 늘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교회는 늘 깨끗하게 있고, 늘 그냥 뭐 흠잡을 데가 없어. 교회가 늘 다들 서로 편안해. 왜? 서로 다 헌신하고 서로 다 봉사하고 간 데 있으니까 뭐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지나가다가 보기 싫은 게 있어서 이렇게 쓱쓱한 걸 닦아놓고도 자기가 닦은 것도 잊어버려. 왜? 별것도 아닙니다. 휴지통에 휴지가 꽉 차 있으면 꾹꾹 눌러가지고 휴지통을 비우라는 것도 아니고 꾹꾹만 눌러줘도 다른 사람 쓸 때 편안하게 있을 거야. 한 번만 꾹 눌러주면. 꾹 눌러주면 뭐 넘쳐나, 휴지가 넘쳐나. 휴지 그까짓 거 넘쳐나는 거 그냥 발로 한번 쓱 밟아주면, 손으로 하는 거는 지저분하니까 발로, 아니면 꼬챙이로 한번 쑥 눌러주면 쑥 들어가거든.
그럼 다음에 오는 사람이 휴지 놓기도 편하고. 근데 그걸 누가 했는지 몰라. 항상 내가 뭘 쓸 때는 항상 깨끗해. 항상 좋아. 뭐 이런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것이 교회 밖에 흘러넘쳐 나가는 것이 세상의 빛이 소금의 삶이에요. 이 섬기는 거죠.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 누가 헌신했는지 누가 봉사했는지 몰라. 그게 섬기는 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제자의 첫 번째 상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두 번째 상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13장이 다음으로 나와 있는 13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제 13장 34절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같은 13장 안에 들어있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아. 그 너희가 서로 섬기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아.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이것들이 서로 사랑 안 하고 있어. 이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니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니들끼리 좀 제발 좀. 야 누가 크냐 말이야. 누가 작냐 이거 따지지 말고 누가 먼저다. 내가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이런 거 하지 좀 말고 제발.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소한 세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부파, 어부파가 아니라 어부파.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형제 안드레, 또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이 네 사람은 뭐 형 동생 하면서 그냥 한 동네 사는 어부 출신들이야. 다 형 동생이다. 그 어부파, 형제파 뭐 이렇게 하나 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는 아주 중마고잖아. 서로 막 챙겨주고. 바돌로메는 나다나엘,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하면서 칭찬했던 그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추천하고 아주 빌립과 나다나엘. 그 다음에 도마, 마태. 이거 네 사람은 공부 깨나 좀 한 사람이지. 글자도 쓸 수 있고 말이야. 계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마도 마태도 또 빌립도 바돌로메도. 그러니까 요 파는 이게 또 알식자 쓰고 식자파. 뭘 좀 아는 사람들이야. 이게 식자파. 저 무식한 것들 말이야. 저것들이 말이야. 예수님 제자들이라. 근데 글도 못 읽는 저런 것들이 말이야. 이러는데 요거 사람들은 또 글도 아는 사람들 식자파. 그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파가 또 하나 있어. 가나안이냐 시몬 가나안. 유대인도 아니야. 이 가나안. 가룟 사람 유다도 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가 누군지도 잘 몰라. 근데 그 아들이 야고보야. 이름이 똑같이 야고보야. 그 다음에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또 있어. 다데오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 이름이 유다야. 근데 가려진 유다하고 이렇게 자꾸 혼동이 되니까 다데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 이름도 유다야. 유다. 근데 가려진 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어중이 떠중이 파는 어디 소속은 안 됐지만 양대 두 파에 이쪽으로 쏠리기도 했다 저쪽으로 쏠리기도 했다 뭐 이런 게 되겠지. 하여간 예수님 올 때는 아직 가가 아니야. 야, 내 제자인데 내 제자 안에서 12명이 있대. 12명밖에 안 되는 내 제자 안에서 지그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는 거야. 야.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높은 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높은 자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누가 높으냐고 경쟁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그 깊어진 고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서로 섬기라는 말에 더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누가 높든지 누가 같든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 저 사람이 높아졌든 나는 아무 의미가 없지.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 자기는 내가 사랑하는데 더 돌보고 살피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제자는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라도 믿어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믿기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믿질 않아요.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대단하다. 그러나 네 고백은 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찍어요. 말씀하세요. 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시게 하셨다. 너희는 나를 아직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진짜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고 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이고 자기들이 다 찔러보고 눌러보고 그래도 믿어. 언제 믿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제자의 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보다도 사실은 내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이번에도 목사 안수 받는 보좌를 3명 했었는데 3명 그 목사 안수하는 친구들에게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전도사였다가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숨을 잘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각 사람 위에 그냥 막 불꽃 같은 게 터져나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 감화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받는 자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제자가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 이야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봉사를 하다가
네 능력이 다하고 네 힘이 다하면 아마 막 짜증을 내면서 왜 나만 멍석하고 왜 나만 힘들게 일을 하나 보면 다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봉사한 적이 없어. 내가 헌신한 적도 없고. 제가 언제 주님께 물을 드렸어. 제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어. 자기가 한 게 없어. 성령께서 늘 하시는 거니까. 뭐 지칠 일도 없어.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뭐. 늘 성령께서 하시는데 뭐. 내가 왜 지쳐? 내가 헌신하는 거야? 내가 봉사하는 거야? 아니,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나는 성령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돼.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아우 힘들어 즐거워 아유 힘들어 살겠어.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힘든데 즐겁고 힘든데 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든다는 말이 필요 없어. 힘든 일,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들은 거 아니라 그 힘든다는 게 내 힘이 힘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아. 앞뒤가 힘들어서 즐겁다는 말이 원래 그렇게 하고 살아있는데 그 말이 처음부터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야 돼. 그냥 감사하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데 그냥 숟가락 다 상처났는데 숟가락 하나씩 딱 얹어놓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바구니 들고 만나를 거들어가는 사람들이 맨날 만나만 먹고 살아야 이러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농사를 짓기를 했어. 88번 땀을 흘려야 쌀 한 톨이 나온다는데 내가 무슨 김을 내기를 했어. 뭘 했어. 근데도 그냥 만나가 그냥 주스면 되는 걸 뭐. 그런데도 불평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 이곳에 성령을 받았으면 쉬웠을 텐데 이곳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제자의 길을 말하였고 너희는 제자가 어떤 것인지를 들었지만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어려워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뭐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렇게 뭐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내가 한마디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해도 이게 뭔지도 못 알아듣겠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셨을 때 내가 한 말을 내가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이미 14장에서 이미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제자의 길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제목은 하나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의 죄든 정사랑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 자 이제 우리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제자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제자 훈련은 받았지만 훈련 받은 것하고 수료하고 수료받은 것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제자 훈련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 수료도 다 졸업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졸업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자격증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졸업증 받았다고 제자로 다 살아갑니까?
자랑하는 것은 성령이 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 성령을 받아야 네가 섬길 수 있고 진짜 헌신봉사. 네가 성령을 받아야 서로 누가 그냥 따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동등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네가 성령을 받아야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 이제 보면 23절입니다. 20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황송한 말씀으로 여겨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만 두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 또 죄를 또 사하에 사하기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죄는 교황이 죄를 사하는 겁니다. 교황의 대리를 받아서 주교가 죄를 사하고 주교의 대리를 받아가지고 신부가 죄를 사해 줍니다. 거기까지. 성평신도 특히 서로는 죄를 사하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말씀을 받았는데 그 가톨릭은 그래도 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교황이 죄를 사하고 주교가 죄를 사하고 신부가 죄를 사하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황송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줘? 우리의 죄진 자를.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서로 섬기고 내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야. 그게 제자의 길이야. 근데 서로 앞서 말씀드렸죠. 서로 용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면 서로 용서하는 거 주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용서하게 하는 거지. 어차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은 성령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서로 용서하는 일도 나의 의지와 감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외웠던 주기도문 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왜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실천, 행위를 왜 주저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토록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주저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형제의 죄 지은 것을 용서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죄 용서하는 일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소 짓는 일만큼 편안하고 쉽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배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 회개를 안 해.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 나는 용서해주고 싶어. 진짜. 근데 와서 회개를 해줘. 회개를 안 해. 그까지 것도 몰라.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용서해야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요 말씀들을 읽으면 벌써 설교가 끝났어야 되는데 중간에 예화가 들어가는 거, 연기가 들어가는 거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어쨌든 형제가 회개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15억 7,899만 9,999명이 살아있는데 걔네들이 다 회개했는지 확인하고 다 확인된다면 내가 여기서 죽을 거야. 내가 확인된다면 너희의 희생 제물이 될 거야. 너를 용서하고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응? 그냥 한두 서너 너댓 명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내가 가르친 제자들도 아직도 잘 믿고 있지 못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저 사람이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늘 대하는 용서하는 마음. 그래야 제자다. 이제 우리의 원수가 되었던 형제와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되 그가 누구든지 그의 죄까지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오늘도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더 나아가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서로의 죄를 사하여 주며 살아가는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다가 참여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연합 예배로 연기된 4월 원래를 기간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전도학교가 본부 주관으로 진행이 된 서울연의 본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는데 4월 20일 돌아온 목요일서부터 시작해서 매주 지금 6월 8일까지니까 한 8주간 정도 되겠나요? 네. 7주간, 8주간 정도 시간 동안에 전도 훈련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 가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신청을 하십시오. 이제 회비가 5만 원인데 저희가 교회에서 교육비로 제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 좀 시간을 많이 내셔야 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 있으시면 가면 좋은 교육도 받고 또 훈련도 받고 식사 대접도 잘 받고 아주 그냥 그 진간교회에서 또 웨슬리 전도학교에서 여러분을 잘 섬겨 줄 겁니다. 그리고 교육도 잘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작에 미리 광고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주 좋은 교육이 될 겁니다. 종로지방 여성계 종로지방 개사회가 4월 28일 목요일 10시에 해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북한해부 감리교연합 통일선교학당이 또 5월 9일 월요일서부터 6월 25일 8주간 여기도 혹시 가시는 분 있으시면 교회에서
전액을 다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 반 정도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0만 원인데 여기는 가면 저녁 간단한 다과 또 김밥 저녁 준비하고 또 그 현장 견학비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견학은 7주차 때 김화 철원 쪽에 가서 현장을 하루 종일 답사하고 보고 그 지역의 감리교가 어디에서부터 6.25 때 중학교 3학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그 목사님 같이 동행하셔서 자기가 있었던 학교 다녔던 자리였던 뭐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 같이 받으시고 그런 현장도 같이 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기로 작정하니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또 교회가 세운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